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아하스왕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강력한 남유다의 군대가 완전히 그냥 몰살할 정도로 크게 대패를 하였고, 남유다 백성들이 북으로는 아람에게 끌려가고 북쪽으로는 또한 북이스라엘에 무려 20만 명이나 끌려가는 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5대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 포로로 끌고 가는 건 잘못된 일이니까 되돌려 보내라 라고 북이스라엘 장군들과 군사들에게 권면하였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몇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 더 크게 범죄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행위를 멈추고 돌려보내라. 나는 이 말에 참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 군대들은 남유다의 포로민 20만 명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전리품도 돌려보내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권면했지만,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은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이 자기에게 신하를 자청하고 많은 조공을 바치니까 그래 오케이 들어줄게 해서 아람을 쳐들어가죠. 그 아람이 그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시는 죽임을 당하죠.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아하스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았어. 하나님 무슨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이렇게 크게 도움을 받는 걸 자기의 정치적 결단과 지식과 경험, 판단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아하스 왕이가 남유다에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이 역대하 28장 16절부터 좀 길지만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여기까지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에 의해서 크게 패한 남유다는 국력이 크게 쇠약해졌습니다. 그와 같은 틈을 타서 남유다의 주변국인 동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에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동시에 침범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 때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갔던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의 5대 방백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이 우시야 왕이 점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은 국력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겨우 국가만 유지하는 상태였는데, 손자 때인 아하스 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도시들을 다 차지하고 심지어 남유다의 도시들까지 점령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돔은 애시당치 상대도 되지 않았던 아주 군소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에돔도 침략해서 남유다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시야 왕, 요담 왕 때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이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견눈질조차 쳐다보지 않았던 작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국가적 존폐 위기에 당했던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이미 벌써 남유다의 최정예 군대가 12만 명이나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멸살당했잖아요. 뭐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군사들이 있었겠습니까? 농민들이 낯들고 대항했겠죠. 그러니 블레셋 군대에게, 에덴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아하스 왕은 다시 한번 머리를 굴립니다. 아수르 왕이 저번에도 도와줬는데 많은 보물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자 해서 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역대하 28장 19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일어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닥칠 정도로 큰 위기가 닥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은 우리말로 국어 사전에 직역하면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부정직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 아하스 왕이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이 망령되이 행한 것으로 인한 이 망령되이 행함은 다음 주에 좀 더 좀 상세하게 그가 어떤 망령된 일을 행했는가를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이 번역을 할 때는 앞만 봐도 이 아하스 왕은 망령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냐 말입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이 문장 앞에 첨부된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하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의 12대 손이며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하스 왕을 유다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비꼬는 겁니다. 야, 아하스야, 네가 지금 다윗의 후손 아니냐? 네가 지금 거룩한 나라 남유다의 왕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느냐? 이스라엘 왕처럼 유다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느냐? 라는 성경의 조크라고 하면 좀 그렇죠? 비꼬는 말인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예?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일본의 대통령이 한국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파라과이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아하스 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은 제정신이 아니다. 정말 상대하기도 대화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한 모든 것들은 성경이 19절 하반절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움직였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유다를 낮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아하스 왕의 정책을 따라한 겁니다. 어떤 거죠? 바알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나안의 온갖 잡신을 섬기는 것. 왜 이런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제가 왜 교만이냐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의 왕의 길을 걸은 왕과 다윗의 왕의 길을 걷지 않은 왕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의 공통점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라.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은 왕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의 특징은 겸손해요. 왜? 하나님을 겸손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던 왕은 교만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왜 교만할까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신들을 더 많이 섬기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일본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00종류의 신들이 있고 그 수많은 신사에서 그 신들을 섬기고 일본 사람들은 다 신론을 믿어서 수많은 신들을 믿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신들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도가 잘 된대요. 믿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많은 신 가운데 한 신이니까 이 신도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의 생각이고 변질된 남유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태 속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교만하여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당시 세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겁니다.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케 하는데 그것은 국가적 존폐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낮추심, 아하스 왕과 유다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참 무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망년된 상태를 여실없이 보여주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경고하였지만 그는 듣지 않고 아수르 왕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 시작. 아수르 왕 빌라드에게 그에게 일렀으나 아니하고 돌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 우리 속담에 혹 들어갔다가 혹 붙여왔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하스 왕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왜 뒤통수를 맞았을까요? 아수르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고대 근동의 지역 나라들을 다 지금 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령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 왕을 도와서 아람을 침략했을까요? 당시 아수르 왕이 생각했을 때 그 지역의 맹주는 남유다였습니다. 우시야 왕과 요담 왕 때 강력한 군대와 나라를 국력을 확정시키고 센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진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뭘 도와달라고 합니까? 정말 옆 눈길조차 쳐다보지 않았던 블레셋과 에돔에게 침략당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그래 도와줄게 하겠습니까? 이거 잘 됐다. 그동안 이 남유다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만하게 봐도 되겠구나. 손 안 대도 코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세를 몰아 어차피 약해진 나라 손 안 대고 코 풀자 해서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상대가 나 너무 약해졌는데
나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같은 편이라면 모르겠지만 속셈이 다른데 도와줄 리 없죠. 아하스 왕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아수르를 정말 맹신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수르가 친 뒤통수, 이미 벌써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러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들의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떠날 때부터는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갈 때부터 이미 벌써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니까 살려주십시오, 보르파바라고 도와달라니까 아수르가 오케이, 때는 지금이다 하고 침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떠날 때부터 이미 아수르는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재난이 닥칠 거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 이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고에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리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고 계시다. 아하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읽었던 겁니다. 그의 태도에 답답함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이 괴롭히는 하나님의 그 괴롭힘은 어떤 괴롭힘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나 지존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봐도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게 될 그 상황 속에서의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이 예언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7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죠? 너 하나님 너무 괴롭게 하는 거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너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러면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내가 현명하고 찬란한 그 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영역에 훔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까이하여 모래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하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홍수가 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물이 목까지 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살짝 넘어가면 죽는 거죠. 꼴딱 익사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아수르가 엄청난 재앙을 남유다에게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숨이 꼴딱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아하스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유다를 낮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낮추심의 징계와 심판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 일보 직전에도 함께 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표현의 첫 시작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여 악한 일만 도맡아서 하는 아하스 왕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하스 왕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순종했다면 아수르의 침략은 없었을 것이고 남유다가 고난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원수인 아수르를 맹신하여 아수르로부터 죽기 일보 직전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괴로워하지, 자기만 고통당하지,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괴로움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와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일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헌금성으로 부르고 있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에 보면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열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 나는 좀 괴롭지, 너무 힘들지, 그래도 함께 해 주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좀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데 함께 하는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괴로울 때 함께 할 것인가, 즐거울 때 함께 할 것인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따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할 때 임마누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